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모든 교리는 그 학문이잖아요. 그죠? 창조도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 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설명할 때 표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표현을 하지라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금 그쪽 부분으로 더 들으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려는지 아니면 전체 끝까지 갈지 한번 시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9강 당신과 나의 출발점 뭐예요? 인간 창조. 일상에서 교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제로 만들면 무엇이든지 귀하고 값싼 법이다. 손으로 직접 꼼꼼하고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를 깔고 모양을 잡고 하나하나 기능을 부여한다. 각종 색을 입히고 실제로 비율이 맞는지 작동할 수 있는지 혹시 빠지거나 불편한 것이 없는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후에 조심스럽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뺨에 닿는 엄마의 숨결과 같이 지금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손으로 흙을 빚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을 모세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한다. 만일 당신이 결혼했다면 아기가 태어난 첫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순간을 기억하는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셨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가슴 뛰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메모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메모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칠 때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자, 핵심 목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창조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인간 창조, 인간의 구성 요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또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 이야기 영어 사전, 젖먹이 그리스도인 영어 사전 같이 읽을까요? 자,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으로 인간 창조는요,
소중하고 귀한 이유. 방송실은 출력해서 제 소리가 좀 조금 더 들어오도록 좀 조정 좀 해주세요. 네, 자 교리와 함께 걷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닌 탁월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자기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해해야만 인간 존재의 귀중함과 탁월성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창조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장 존귀하고 탁월하게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 그만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 역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크게 인간 창조, 인간의 기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으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이 있어야만 기쁘고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 의존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피조물 의존적이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의 위대함을 즐거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목적이 뭐죠? 그분의 지으신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창조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왼쪽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겠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거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언급하는 것이 2번이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뭐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 모양은 외적으로 드러내시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 굳이 나눈다면. 그런데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했다고 전한다. 다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진 데 비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즉 인간 외의 생물은 간접적인 사역을 통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자, 여기서 또 오해 소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차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직접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만드는 날을 1차로 보고 말씀은 2차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과 언어는 2차로 우리가 구분하고 손수 하나님의 그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만지시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1차로 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 언어를 2차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 세계를 바라보시죠. 죄진 모습도 바라보시고 다 보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막 골렴하시다. 하나님이 관찰하시다. 그런데 11장에 가서 어떻게 하시죠? 바벨탑 사건에서는 직접 내려오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바라보시는 것을 2차로 보고 직접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을 1차로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오해가 없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1차 사역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그런데 구분하자는 이야기예요. 직접 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것이 더 직접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자, 내용 읽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어떠한 종류대로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오직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맞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동물, 각기 종류대로 채소, 각기 종류대로 나무, 각기 종류대로 뭐 씨앗 열매 다 각기 종류단 말이에요. 그죠? 새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뛰어다니는 것도, 가축도 종류대로. 그런데 인간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인간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부분에 밑줄 그으시길 바랍니다. 4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첫 번째 혹가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이다. 무형적인 부분과 유형적인 부분. 자, 밑에 보면 도식이 있어요. 인간은 흙 플러스 생기, 생명. 자,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자, 흙과 영적인 요소인 이 루아의 생기가 합쳐짐으로써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순간 아담이라는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흙이 뭐라고요? 아다마. 그 다음에 생기는 루아흐.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holistic being이라고 합니다. holistic being.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루아의 생기가 우리 피부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뼛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어떤 장기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게 신비인데 별도로 존재하는데 전체를 다스리는 작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막 뼛속에 들어와 있고 막 DNA 들어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부 속에 들어와 있고.
이 루아우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또 관리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 다른 피조물은 한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영혼의 어떤 존재로, 그다음에 인간은요 영혼 플러스 육신,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에 짐승이나 식물은요 육신이나 물질, 어떤 영혼은 없죠. 예, 영혼이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되었다.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창조 즉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았으며 모든 창조물, 모든 자연, 모든 동식물에 대한 주인으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관리자니까 매니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God's worker, 일하는 자라고 해도 됩니다. 청지기.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인간의 구성 요소로 가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조를 다룰 때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인간의 필수적인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견해는 2분설과 3분설로 나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2분설 읽겠습니다. 2분설은 교회 역사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다. 구성을 보면 영혼 플러스 육체입니다. 영 플러스 몸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인간은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이다. 자, 이 둘은 죽음을 통하여만 뭐한다?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이분설은요 기독교 초기 시대부터요 굉장히 제기되었던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 이후에 이게 관심을 얻다가 나중에 교회 보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분설의 성경적 근거 보겠습니다. 직접적 증거 뭐죠? 인간은 창조 시에 두 요소가 결합되었다고 아까 먼저 살폈죠. 간접적 증거는요. 영을 나타내는 용어와 혼을 나타내는 용어로 서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영이라 했다, 혼이라 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막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달라요.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자, 마리아의 찬양에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할 때 내 영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혼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영과 혼이 서로 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요 몸과 영혼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을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또 몸과 영이라고도 묘사로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는 내용 중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음이 뭐냐면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혼, 마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이 괴로우니, 내 혼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이나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가끔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뭐 하죠? 육체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표현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이 떠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을까요? 인간이 범죄 시 주도권을 행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범죄하여 이렇게, 여기도 마음은 루하우로 구약에 쓰여 있고요. 그 루하우라는 이 단어가 숨, 호흡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바람, 영, 이런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는 나쁘다, 좋다 중에 어떤 걸 쓰겠어요? 좋다라는 것. 여기서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좋은, 더 좋은, 히브리서 가면 더 좋은이라고 표현하죠. 그 밑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비물질적 요소를 묘사할 때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더 좋은 것, 예수는 더 좋은 제사를 드리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이럴 때 더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그 조언을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크레이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크레이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영이라는 이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는요, 육체를 조절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를 조절하는 생명과 행위의 원리로 간주하는 반면 혼, 소울이죠.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품는 인격적인 주체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영과 혼을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다마에 루아흐가 들어가서 뭐가 됐죠? 아담이 됐죠. 아담이 됐어요. 근데 뭘 주장한다겠죠? 루아우가 아담 자체를 이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조종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품는 이 모든 것을 인격적 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자, 결론. 인간은 두 가지 요소, 즉 몸과 영혼 또는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유형적, 무형적. 그 다음에 몸은 물질적이죠. 근데 영혼은요 이성적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또 인격적이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3분설 가겠습니다. 3분설. 자, 구성 보시면 육체, 물질적 요소 플러스 혼 플러스 영입니다. 자,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적 요소, 혼이라는 동물적 요소, 또 영이라는 이성적 요소를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성경 연구가 아니라 어디더요? 그리스 철학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자, 보세요. 혼과 영은 인간 본성의 다양한 양상이 아니라 구성 요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동물계와 물질계에 관련된 인간 안의 영적인 요소와 또 영을 더 높은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 관련되는 관련 요소로서 영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 육체를 관장하고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어디에 있어요? 뭐가 기능하고 있죠? 뇌죠, 뇌. 네, 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뇌를 또 지시하는 관장하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 뜻, 어떤 마음. 그런데 그걸 뭐가 주장한다고 전체로? 영이 주장한다고. 영이. 네, 이해되시죠? 자, 3분설의 성경적 근거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아까 거기 보세요. 3분설에서 중요한 것 도식을 잘 보셔. 육체 플러스 혼 플러스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분설의 성경적 증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3분설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으셔요. 온 영과 혼과 몸.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자, 4장 12절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밑줄 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 자, 반론은요. 성경 해석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외적인 말씀은 그 성경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삼분설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반드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시인한다. 예. 그 다음에 영과 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실체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마음과 목숨과 뜻 세 요소에 구별된 실체로 이렇게 간주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을 분리하는 어떤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흠없이 보존된다라는 의미로서 인간 실존의 다양한 국면들이 요약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 수요 밤 예배 때 지금 그 영적 원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는데 지금 뭘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혼적인 삶, 영적인 삶. 자, 그런데 이 혼은 영 플러스 혼 플러스 6이 아니라 뭐죠? 영 플러스 6 가로 열고 거기 안에 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3분설이 아니라 2분설 안에서 혼이 기능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육체에 관한 구성 요소들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막 단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육체를 어떻게 막 분리하고 갈라놓고 장기를 막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영혼, 육, 마음, 뜻, 의지 이것들을 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도 인격도 그 어떤 생각도 뜻도 의지도 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지금 구성 요소들을 말씀하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관계의 디테일이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맞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피부를 사랑해, 내 피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뼈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디테일하게 막 내 구성 요소들을 다 고백하면서 관계를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 피부와 뼈와 내 피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이 아담아 흙이 아담이 됐잖아요. 근데 언어 유희로 제가 이렇게 보면 담이라는 것이 구약에 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루아우가 들어가면서 뭐까지 들어간 거예요? 피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단어 중에 뒤에 미음이 들어가면 임마누엘 할 때 뒤에가 미음이 들어가면 이 발음이 들어가면 복수형을 띱니다. 복수형. 이게 아담 하면서 뭐죠? 흙 개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루아우와 복수형이 되고 또 거기 안에 피도 포함되면서 그냥 제 마음이 은혜로 아담아가 담도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온 영과 혼과 몸, 그 다음에 히브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과 뜻.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죠. 성화를 강조하죠. 그럼 성화를 강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연영인 예를 들어서 더 주권 연영인 영만 우리가 성화해야 되나요? 아니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 다 포함입니다. 성화는. 아멘이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뭐죠? 영과 혼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을 두 개의 실체처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체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전체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영만 심판하시고 영만 구원한 게 아니라. 지옥에 우리 영혼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다시 신비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도 심판하신다고요. 그렇게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속사람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인간의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파헤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으로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가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보여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 자, 첫 번째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 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성경적인 견해다 이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이고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요.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는 서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두 단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원어로도 살펴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오늘 일부러 읽고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형상은 영어로 뭐라고 되냐? our image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첼렘입니다. 첼렘 써놓으셔요. 창세기 1장 20절 형상, 우리의 형상 our image, 히브리어 첼렘, 의미는 닮음, 모양은요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데무트, 히브리어. 이것도 닮다,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our likeness, 그냥 닮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구분하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our image와 our image는 our likeness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의미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의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반영이라는 뜻이다. 자,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서 어떤 점을 반영하는 일종의 반사경과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창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 창조했을까? 뭐 하려고 창조했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용 용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컵을 왜 만들었어요? 물을 담아서 필요한 사람이 마시게 하려고. 그냥 요즘에 막 그 모양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그거는 요즘 시대에 그냥 관상용이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차이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복사이지만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다. 오해는 하지 마셔요. 표현입니다. 창조된 복사.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 그 자체.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 영광스럽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 표현이죠. 고백이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복사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동일한 형상이다. 완전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나로 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자, 원의의 상태가 뭐죠? 오리지널 righteousness. 의롭다. 자, 핵심이 뭐예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창조 시에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존재, 즉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상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선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리고 매우 정직하게, 전도서 말씀도 나와 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중립된 상태가 아니라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종의 완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거짓된 것, 불완전한 것, 악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바른 균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간이 죄로 편향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것도 없었고, 내적인 결점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좀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중생하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어린 싹처럼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했습니다. 어떤 범위에서는 완전했지만 발달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달의 가능성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완전함으로 돼 있고 죄도 없고 다 완전함으로 있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발달해야 될 가능성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아담이 타락했을까? 물론 쉽게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창조하실 때 성인체 한 번에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태중에서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오셨잖아요. 자라오면서 그 성숙하고 성장되는 과정을 거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비교합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은. 그런데 아담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데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될 가능성을 계속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나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은 어린 그 아담 하와 싹 안에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들으셔요. 아직 완전히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자, 어린아이 마음, 어른의 마음 똑같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착한 마음과 어른들의 착한 마음의 규모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용량이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이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생각의 용량과 성인의 용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마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담을 어떻게 보면 예비 상태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매우 존엄과 영광의 극치로 이어져 있다. 그렇지만 타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그 완전해지기까지 계속 발달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면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하며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인간의 상태이고 이후의 인간의 최후의 타락 상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타락했다고 인간이 완전히 무의미한 상태가 됐지 않아요. 아니, 무능력의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각의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면 타락했다, 완전 부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도시를 이루고 성도 짓고 탑도 짓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이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부분들도 남겨두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좀 깨닫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관계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요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보다도 구원 관점에서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인간이 발전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완전히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렸다면 그 인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타락 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전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인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또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타락의 영향.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인간은 이 원의를 상실한다. 원의가 뭐라겠죠? 오리지널 의로움. 본래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자, 두 번째 자연적 본질의 형상 보겠습니다. 핵심 읽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여기서 아까 흙 아담아 아담 흙 플러스 영 복수 형태 혼합 형태 임 담 피 생명 이걸 여기다 써놨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타락의 영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으나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적 본질의 형상에는 인격성, 지정의, 영성, 영혼의 불멸성, 또 피조계에 대한 통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정해 놓으신 그 인간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로 가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인간임을 볼 때 타락 후에도 인간의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타락의 관점을 지능의 변화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더 합당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뭐 변할 수 있죠. 왜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뭐 600살에서 900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다가 120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뇌가 그때 당시에 뭐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요즘 보면은 또 인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가장 쉽게.
예전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것을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를 이렇게 64, 128 막 이렇게 그 어떤 메모리 단위를 이렇게 설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의 이 기본 의미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전달하냐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옛날 반도체의 그 기능들은 엘리베이터를 생각했을 때 짐을 싣고 많은 싣고 엘리베이터를 2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빨리 반복해야 되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많은 걸 싣고 올라갔다 빨리 많이 싣고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최근에 개발된 이 뭔 디램이죠? 지금 초격차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개발됐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그 엘리베이터 하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10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해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는 게 다 제가 그렇구나.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1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한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반도체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한다고 할까? 저는 최근에 다글로라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대학생들이 교수님 이제 영어 강의를 들으면 그것을 MP3로 녹음하면 이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아예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교수님이 오늘 설명한 것을 요약을 해줍니다. 오늘 교수님은 몇 가지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한 가지 주제 안에 뭐를 이야기하고 AI가 이렇게까지 해줘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이슈가요,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미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AI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진짜 인류 어떤 삶의 부정적인 약 앞으로는 이 AI가 인간을 지배할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것을 지금 라인을 그어놨어요. 좀 사용 못하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아마 이게 교회도 목사님 아마 1년 휴가 가고 AI로 아마 설교 하면 막 할 거예요.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자연적 본질, 죄로 인해 손상을 입었으나 죄 때문에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이 남아있다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이 왜 그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으셨을까? 저는 타락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소망을 그 안에 사랑을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했다고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다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구원받을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게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뭐죠? 온 우주 만물 그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 다 속성들 집어넣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셨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여지들을 계속 남겨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학 상식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자, 제가 읽으니까 뒤에 읽어주세요. 실체적인 관점,
그 다음에 관계적인 관점. 세 번째, 기능적인 관점. 네, 다 맞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란 세 가지 관점을 우리는 상호 보완하고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의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 지금 평범한 어떤 인간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선함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로움도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인간의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본질 안에서요 선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영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만 스스로 구원만 이루지 못할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도록 그렇게 저는 사랑으로 베풀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심각하게 뒤틀렸다. 이런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주님 오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이 여러분 관계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실 때도 있지만은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야 하는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통전적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이고, 반사경이라는 것이고, 그 거울을 보면 거울에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비춰지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춰지는 존재로 살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마치 태양의 빛을 지구에 전달하는 달과 같이 거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셨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소금과 빛의 삶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의, 오리지널 라이셔스니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더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를 다음 주간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내용을 좀 나눌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들은 강의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것이나 또 어떤 질문들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상담 기법 중에 이마고 데이라는 그 상담 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 데이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차원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관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질문법을 가지고요. 상처받고 뒤틀린 어떤 인격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도 그걸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하십니다. 자, 음악 좀 조금 틀어주십시오. 아, 사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복잡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초입에서 수제로 뭘 만들면은 찍어낸 것보다 섬세하고 값비싸고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은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런 서론을 한 것입니다. 동물, 식물, 하늘천, 따지 말씀으로 이렇게 2차적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근데 손으로 손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질적 주물르셔야 돼요. 반죽하셔야 돼요. 채를 쳐야 돼요. 골고루 흙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모양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코 만들고 코 모양 만들고 그리고 코에다가 가까이 오셔서 숨도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관계적으로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쁘다고 머리 만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요 좀 미쳤나 봐요. 집에서 잠을 자면요 하룻밤에 어쩔 때는 2번, 3번씩 일어나가지고요 딸 방에 가가지고요 우리 딸은 꼭 잠을 자면요 얼마나 교만한가 다리를 탁 꼬고 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피곤하겠잖아요. 그리고 또 피도 잘 안 통하겠잖아요. 그럼 발 내려주고 입을 덮어주고 이마에다 뽀뽀해주고 나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자기 기억도 안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그 느끼는 그 사랑의 애틋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고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당신은 딸 방을 그렇게 하룻밤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방에는 안 오대 그래요. 그래서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부패한 인간이구나라고. 근데 알죠, 여러분 그 중년 남자들이 뭐 아내 방 함부로 막 드나들지 못하는 거 알죠? 문만 열어도 왜? 막 그럽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왜요? 아니요, 그냥. 자, 한 38분인데요. 한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개인적으로 우리 전창훈 집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수요밤 예배 같이 드려서 너무 좋고 그죠 본인도 아까 기도했듯이 같이 이곳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전체로 보시고 모든 것으로 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관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우리 홍혜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크.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고 네, 자기 소개하시고.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이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네, 그러긴 한데 제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씨앗을 주셨다는 거는 가능성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가능성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는 거. A를 선택해서 갈 모든 가능성과 B를 선택해서 생겨날 모든 가능성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로 스스로 생각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거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혼란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두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하나님께는 또 어떤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느낌이 와요. 예, 그렇지만 정말 무언가 더 이상 브레이크가 되어지지 않을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개입을 하신다는 것도 네,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지전능하면 하나님 세계 안에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인간 안으로 이제 가져와서 더 풍성하게 느껴지셨네요. 그 수신으로서 덤으로서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션, 디크리에이션, 그다음에 뭐죠? 리크리에이션으로 해가지고 이게 갈 때 결국은 폐기 처분은 나중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간 과정에서는 계속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게 사랑이시잖아요. 폐기 처분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신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신 작품에 대해서 죄 지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살려보시겠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 창조의 목적이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뭐 하나님은 최근에 우리 그 아유리가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형상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체는 없었고 근데 그 어떤 때였냐면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나는
죽겠다 이제 죽겠다라고 했을 때 납작 엎드렸었던 그 주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저는 하나님은 물론 형상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졌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었다.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죽는다라고 했던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온 것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우리의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조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원의의 상태에서의 이 모습 그거를 봤을 때 제가 더 이렇게 확 와닿는데 이 원의의 상태라는 것은 목사님 우리가 그 뭐예요? 우리 저거 8가지 저거 뭐죠? 보라형에서 원형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원의의 상태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그 원형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원형 상태가 깨졌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인간의 원형이 아니라 원형이 하나님의 아니라 원형으로 가버리죠. 확 비교할 수 없는 네. 하나님의 원형으로 가버리죠.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간접 그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목적과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참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양정훈 집사님 성경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불교의 윤회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뭐 가축으로 태어나고 뭐 개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다시 그러죠. 네. 윤회설로 따지면 굉장히 불리해지네요.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자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06페이지의 반론 부분에서 2번과 4번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리고 심판하실 때 전체적으로 구원과 심판하신다. 그 물리적인과 신체적인 요소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이해하기 쉬웠고요. 이제 또 107페이지에서 그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이제 저에게 좀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구원받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형상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의와 거룩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었음을 또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런 내가 창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창조되어 목적, 사용 용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짚고 가는 시간이어서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닮은 거울로서, 그리고 반사경으로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기 또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그 큰 거울에 딱 서보십시오. 서서 뭐가 보이는가? 동화가 보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영원 육에 대해서 재차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식물과 생물들은 간접적으로 사역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였다. 이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일상에서 교리로 해서 그거를 읽었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손으로 직접 꼼꼼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접목해서 좀 개구쟁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람들이 기성품을 싫어하고 후제품을 좋아하는지. 후제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후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쪽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하나님의 형상, 그 원의의 상태, 원의는 오리지널 상태인데 인간은 창조 시에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존재, 즉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닌 상태였다. 이게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이 거룩을 지닌 상태, 참된 지식과 거룩을 지닌 상태가 어린 새싹의 상태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어린 새싹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두 부류로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모습 그리고 그 쫓아가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바로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고 계속 타락의 그 손짓에 온매에 빠져 있었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은 악의 수렁탱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락에서 회복되는 그 사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타락된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린 새싹, 그 거룩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큰 위인도 그 자식 대에서 다 망가지는 것은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의롭게 해야 할지. 그 원의라는 거, 그 원의 안에 아까 거룩과 선함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창 집사님 가겠습니다. 네, 광주로 내려온 전창선 집사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광주로 내려오니까 또 하나님이 선물로 또 중고차를 주셔서 네. 오늘 차를 또 한 대 가져왔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좀 어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깨달은 것은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예빈 청년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성경 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걸로 딱 끝냈기 때문에 잘 믿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을 배우면서 또 책을 읽어서 이제 철학을 배우다 보니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인체나 이런 신체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이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단순히 우리가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교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화와 창조를 비교하면서 보았는데, 정말 진화의 몇백만 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순히 진화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얕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지식과 나의 믿음의 그 조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최종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제품과 기성품의 차이는 그 만든 창조주의 손길과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란 것을 오늘 앞에 서론에서도 배웠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찬양을 받기 원하셨다면 우리를 롭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 1대1의 관계로서 우리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 사람의 귀중함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귀중하게 지어진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늘 배웠던 3가지 관점인 실체적인 관점, 관계적인 관점, 이 기능적인 관점, 이 모두에서 내가 하나님의 반영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그 일본에서 그 애정 인형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알죠? 참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70만 원, 80만 원 돈을 들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호가하는데, 대부분 중년 남자들이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진짜 자기 부인보다 훨씬 더 예쁘고 완전한 몸매. 그 관계용으로 사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게 돼 버렸어요. 인형은 쉽잖아요. 돈 주면 가져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저는 손예숙 권사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그거는 곧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이 대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오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107페이지 3번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차이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사이지만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이걸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겠는데 그냥 그 부분은 다음에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은 왜 태어난 거야? 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답을 잘 이렇게 해내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서 이 답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더 깨닫게 되고 또 이 정체성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의 그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창조하실 때는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다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공감하는 인간의 삶을 공감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죠. 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사신 생애가 33살이잖아요. 그래서 30에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나이는 레이기에 레이인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나이라고 했잖아요. 정식으로 이제 발령받은 거죠. 임시직에서 정시직으로. 그래서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으로서도 더 완전한 사역의 그 시점으로 이렇게 또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적으로 다 완성되신 분이야. 인성으로나 신체 발달도 다 완성이 된 상태죠. 그 과정과 계속 이 부분들이. 김미선 집사입니다. 아멘. 저도 그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런 것들들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창조를 그냥 가볍게 읽고 창조론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그 내용 중에서 102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면 그 은혜를 충분히 알아야 그렇죠.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밑에 보면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진 탁월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자기 이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칼뱅의 말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장 존귀하고 탁월하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다시 좀 확인한 것이 됐고 가장 저에게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인간 창조의 특징 1번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위에 일어났다. 그 오른쪽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지하게 회의하시는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정말 그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평소에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가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관점으로 나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더 느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하고 많이 회의하시게요. 감사합니다. 관계죠, 관계.
네, 장소희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시면서 창조보다 창조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나눠주셨는데 오늘 역경의 시기에 낙심이 아닌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었어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생각이 나면서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날마다 세워주신 자리에서 영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 지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어주신 그 목적대로 그 충족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식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고 거룩한 기쁨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롭네요. 장정민 집사입니다. 네, 네. 소영 집사님 할 때 하나님의 얼굴 표정으로 목사님이 막 계속 이러고 계셔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요 문장에서 저도 이제 나이는 목사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자고 있는 유은이한테 새벽에 갈 때가 좀 있어요. 이불도 좀 덮어주고 궁뎅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또 하루는 또 그 아이가 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정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길래 어메 이쁜 건데 새끼 넌 누구 새끼야 이랬어요. 그때가 양육이 한 번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새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저는 좀 약간 많이 부족할 때였고 타락되어 있을 때다 보니까 뭐 이 새끼야 이게 바로 그래. 그때는 제가 그게 나왔는데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때는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했어요? 네. 근데 시간 돌이켜 생각. 걔한테 서운하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요. 하여튼 뭔들 서운했어요.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 나도 네 말 들으니까 서운하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참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다 지으셨고 얘가 자고 있는 모습도 오지고 밥을 먹어도 오지고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그때 왜 이렇게 불만스러웠고 왜 이렇게 다 싫었고 왜 나만 이렇고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을 때여가지고 좀 그때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나서 한참 또 생각하다가 또 주일날 우리 또 한권수 동생이 왔잖아요. 그때 곡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곡을 하셨잖아요. 그 곡이 또 생각이 나면서 참 은혜가 많으시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제가 의리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정말 하찮은 인간 주제에 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내가 아니 믿음이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돼. Yes sir. 네. 의리. 네. 그러니까 의리로라도 저는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그런 결단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또 제 스스로 또 다독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시간이 드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보통 흑역사나 잊어버리고 싶은 추억이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아직 회개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떤 양식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비슷한 짓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학과 4학년 졸업 설계를 하는데 전형적인 하나님 자녀네요. 예,
3명이 팀을 이뤘고 예. 예. 아, 예. 그래서 삼위일체로. 예. 이제 어떤 동일한 대지를 주어지고 나서 거기에 각자 다른 설계들을 해가지고 팀별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팀은 처음에는 친하고 서로 이제 잘 아는 사이끼리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본질과 밑바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책임지지 않을 제안을 하면서 자기께 관철되길 원하고 나중에 네가 해봐라 하면은 또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는 팀이 깨져가지고 삼일체 아니네요. 예. 네,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어떻게 적당히 어디서 보고 베끼고 섞어가지고 설계안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발표 때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훤히 다 보이시잖아요. 이게 아니 엉망이다 뭐 이런 게 보이시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집에 살면은 사람들이 자살하 같다. 딱 이런 그때 이상하게 이제 막 며칠 밤을 낮새갖고 혼자 해놓은 게 그 안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 또 이제 제 새끼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때 교수님한테 달라들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받고도 자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찍혀가지고 졸업 설계를 8번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가지고 가면 관계적으로 굉장히 깊었네요. 예. 예, 완전히 찍혀가지고 이제 예, 졸업 후에는 이제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3인의 팀이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뭐가 결여가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조합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8페이지 보면 관계적 입장의 관점에서 사람은 이게 그 창조의 주체가 우리이듯이 사람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과의 선을 이루면서 뭔가 일을 해나가도록 애초에 디자인이 되었구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그 김혜빈 청년 그 2학년 때 그 건축 도면 그린 거 이야기 한번 해줘요. 엄마. 어머니가 원하시는 집. 네?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야기할까요?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 환경이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제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집을 지었고라겠죠? 고객이 만족할 만한 부모님이 원하는 집을 지었고라인데 그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원하는 집이 뭐였죠? 그냥 단층이죠. 왜? 계단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걸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네. 엄청 욕 먹었죠. 그래서 근다고 진짜 너희 엄마가 이걸 원해? 너희 엄마는 예쁜 집을 원하고 큰 집을 원할 건데 우리 엄마는 몸이 뚱뚱해서 계단 오르기 힘드니까. 예? 몸 뚱뚱해서 말하는데. 그러면요. 부모님이 노후에 살 집이라서 계단을 만들지 않고 단층으로 넓은 집으로 생각해요. 그게 분명히 사실인데 교수님은 인정을 안 했죠. 네. 너무 쉽게 그랬다고. 성적을 아주 낮게 받았어요. 네, 엄마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네. 단층으로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예. 조광득 집사입니다. 저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면서 육과 혼이라고 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을 하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지? 이게 엄청 신앙 안에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언제 그거를 깨트렸냐면 6.25 참전 용사들이 죽었잖아요. 그 뼈를 가지고 DNA를 검사를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나님은 어떤 점 하나 그 태아에 있는 태아에 있는 점 하나가 지금의 내 모습이 됐듯이 부활의 어떤 형태가 되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걸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텔레비전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때서 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 하나 어떤 나의 그 DNA 중에 하나만 갖고도 나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게 이제 확실히 다 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영이 떠났다라고 하듯이 이 육체가 죽었지만 그게 영이 떠났다 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는 그 목적이 뭐 이렇게 죽음 후에 우리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랬듯이 오늘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에서 자연적인 본질 형상에서 큰 거에서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인간됨 볼 때 타락 후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 했잖아요. 변화돼. 근데 요즘에 저희 친정 큰 언니가 와 있는데 그 언니가 지금 엄마가 병원에 수술해 갖고 와 있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쩌다가 불교에 우리 아버지를 갖다 거기다가 막 안치하고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니 신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었었거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릴 때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언니한테도 대놓고 왜 그렇게 변해가니? 하나님 안 보이니?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지금의 자기 생각에 자기의 편안함만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변하겠지만 인간의 욕심에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뭐 그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언니는 성격은 좋고 사람은 좋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구원 안 해주실까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성격 나쁜 집사님만 구원하신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격 나쁘니까 성격 나쁘니까 구원하신 거죠. 네, 사람 됐다 그러거든요. 요즘에 나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뭐 타락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어떤 기회를 놓고 바라보시고 계시겠구나 싶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가정에서도 제 형제 중에서 제가 그 제일로 미자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우리 안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르하으라는 그 하나님의 호흡, 마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존재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과 소망함을 각자에게 담아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시대부터 쭉 보면은 아주 무질서일 것 같아도 물론 구원론 쪽으로 보면은 무질서이죠. 그런데 마을마다 국가마다 다 나름대로 질서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럼에도 인간이 과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경계를 정해주시고 나라의 경계도 다 정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이렇게 딱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더 깨달습니다. 최빈나 집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최빈나 집사입니다. 네. 집을 얘기하니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온이가 저희 신랑이 원래 쓰러지기 전에는 처음에는 우리 집이라고 하던 게 어느 날부터 아빠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 아빠 집에 가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응 아빠 집에 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병원에 있고 난 후로 이제 가끔씩 집에 데리고 올 때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자니까 언제부턴가는 이제 엄마 집에서 자는 거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응 엄마 집에서 자지 이제 이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엄마 내 집에 가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나 이거는 네 집이 아니라 엄마 집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 집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나도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우겼던 것이 좀 생각나서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좀 살아오면서 교만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수요일 밤 예배 그 악보를 보내주시는데 다 하나같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러길래 내가 요즘에 조금 이제 제가 죽여줍니다 원래. 좀 장기간으로 이제 간병을 하고 좀 이러다 보니까 좀 지쳐 있어서 나의 마음에 좀 슬픔이 요즘에 가득 찼었나라는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잠도 너무 아예 하루 종일 못 자고 이제 신랑 수면 검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배움의 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04페이지 오직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손으로 흙을 직접 빚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느꼈고요. 또 107페이지 원희의 상태에서 타락은 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구원의 관점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양수아 집사님이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소녀같이 순수하고 여리여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은 우리 이승명 청년만 할게요. 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07페이지 자연적 본질의 형상의 근거를 보면서 여기서 나올 때 인간이 타락 이후에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읽을 때는 그래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하고 착각하고 있었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고 타락한 인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불려지는 그런 반쪽짜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받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또 배웠는데 어떤 그 흑백 논리로서 사람을 보지 않고요 가능성으로 그죠 관계 가능성으로 우리가 늘 보면서 우리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